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점점 부패되어짐으로 우리의 나라가, 각 가정이, 학교가 처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잠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하루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법과 불의가 온갖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쁨의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도 기쁨의 삶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소망하는 기쁨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도 아니요 어떤 조건이나 좋은 환경 때문에 솟아나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으로서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애통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하여 애통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어떤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포장을 하거나 분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할지라도 속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위태한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나 오늘이라는 이 날도 안전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니 어쩌면 그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뎌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이러한 삶이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서로 향하여 총을 겨누고 핵을 만들어 졸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통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창조적 능력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애통할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보며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영원한 단절 속에서,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애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에 가지 않도록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곧고 올곧다는 뜻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마가 굳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그 깊이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며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났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죽음은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천번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열차가 오면, 아니 버스가 오면 여러분들이 그 버스에 올라서 그 어떤 곳을 향해,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그곳은 여러분의 안식처인 집이 될 것이겠지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해 거쳐야 할 종착역이 아니라 목적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라는 정거장을 통과한 후에 어디에 이르는 것일까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 AI로 인해서 인간이 했던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진부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단 말이요? 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반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AI의 발달로 인하여,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이 있으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먹어야만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서 에덴이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인데,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기쁨의 삶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의 DNA가 들어와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삶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참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물을 마시나 시원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먹으나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 쾌락을 쫓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오락을 쫓아 이곳과 저곳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본래적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기쁨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첫머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란 겸손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애통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요즘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코믹한 영화라든가 드라마들이 종종 많은 시청자들의 기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개그맨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어도 웃을 때뿐이지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마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였지만, 여러분 그 만족스러운 만족이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서의 목마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때에,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며, 수많은 건물마다 걸려있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눈의 가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한 그러한 하나의 상징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정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형상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시며 신이신 그러한 하나님, 그 영이신 분이 이 땅에 영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DNA와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들은 인간의 성품만 가지고 있지만, 죄의 DNA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도 슬픔도 눈물도 외로움도 고독함도 느낄 수 있는, 추위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는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으면서 다른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죽으실 일이 없고 영원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던 성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육체의 공간, 육체를 입고 있어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며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지었던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이며 기독교의 유일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야, 너무나 독선적이야, 자기들만 믿지 왜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 거야, 각자 취향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하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야. 그럼 다른 종교는 무엇이란 말이냐?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며 너무나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래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었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는 나 하나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독선입니까? 배타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를 낳았다, 엄마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며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실적인 것을 모르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천하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만이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취미생활로 종교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종교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이며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무한하신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품을 가지신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났으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너의 엄마야, 나의 아빠야 라고 할 때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듯,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유를 달 이유가 없는 것이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외하며 아버지라 믿고 섬기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사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남녀노소를 불러나고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러 이제 참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찾아다녔을 때에 여러분이 거부당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돌아서면서 아주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였지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전혀 없을지라도, 해아래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를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거리를 지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은 누가 또한 낳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조부와 고조부와 증조부와 이 모든 분들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옛적 조상들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땅과 경계를 정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정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제가 저 앞에 잠깐 앉아 있었을 때에 선선한 바람이 부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폭염과는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열기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상청에서의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의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은 36도 50도의 열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신 적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우나에서 그 열탕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찜질방에서 몇 분이나 여러분 있을 수 있던가요? 10분이나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가요? 저 지옥 불못에서의 고통은 그것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들으려 하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요청하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곳에 폭발물이 장착되어져 있어 점점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그 폭발물이 터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대량 학살자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겠거니와, 알고 있는 사람은 어서 도망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조금 있으면 폭발물이 터져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어느 트럭 기사분이 4명의 인명을 구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습니까? 난간을 붙들고 트럭 위에 올라서 힘겹게 손에 다 상처기가 나면서 그들을 구출해낸 그 장면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해에서 바닷가에 빠졌다가 건진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암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정거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며, 죽음 너머에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쳐넣기 위하여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대적자인 원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일까요? 마귀는 간교한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역시 성경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쓴 그러한 책이 아니겠어? 라고 하며 간교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로는 성경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고, 옛 선지자들을 통해 실존했던 분들을 통해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예언된 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들도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다시 부활한다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다행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 아래 숨을 쉬고 살았던
그래 지음받아 이 땅에 왔던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다시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50도, 어떤 나라에서는 50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팔팔 끓는 지옥 불못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 그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에겐 힘이 없다. 권력이 힘이 아니다. 지식이 힘이 아니다.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하여 그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너희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들이야말로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길을 지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간에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 진짜 나를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다면 믿는 것이 당연할 텐데 믿어지지 않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기 저 사람이 무더운 날에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라면 믿는 것은 당연할 것이니 믿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사랑이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그토록 기다렸단다. 여러분 오늘 2023년 7월 31일 이 무더위 속에 저녁 7시 30분경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보이지 않으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세상이 다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에 대하여 발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답답했던 그런 집이 아니라 천국이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전혀 부러운 것이 없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러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들으시고 국무위원도 들으시고 국회의원들도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자격이 있어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분 5일 된 이 민족을 내가 어찌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들도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이전에 있었던 판례를 따라서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공의롭고 정의롭고 편벽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규례와 법도대로 판단하게 되면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결을 통하여 억울하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서 평생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극단적 선택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러므로 법관들도 여러분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온갖 악법들을 제정하여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무지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무식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 국가를 잘 존립하라고 세워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0여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지역구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서 재선에 3선에 4선에 길이길이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무능함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공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어 우리나라는 찢으셨으나 싸매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공 분야, 저 역시 신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저는 세상의 지식을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각 과목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해 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자고하고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학부형인 여러분들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다 자식 때문에 벌벌 떠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초저녁에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며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혈안되어 있지 말고 대기업 다니신 여러분들, 대기업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환영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던가요? 위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부터 유능하고 똑똑했던 분들부터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전 세계를 걸었던 직장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해도 이 자녀들이 바로 살까 말까 이 시대 속에, 기가 막힌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선생님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짐지우지 말고 여러분들도 감당이 안 되는 자식들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수십 명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것,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것밖에는 더 가르쳐 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자식들에게 방치하고 방임하지 않았습니까? 방 시간에 술집에서 엄마들도 아빠들도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 부모들도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린 시절 성경학교, 지금 성경학교 철이지 않습니까? 엄마 된 여러분들, 아빠 된 여러분들 다 교회학교 다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5,200만 중에 어린 시절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과연 누구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탄절에, 부활절에 여러분들 성탄절에 가서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능들을 자랑했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교회에 가서 계단을 탔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울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 인생의 고뇌와 우리의 무능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자녀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춤출 때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산 결과 찢어진 상처뿐입니다.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진 흔적뿐입니다. 밤에도 담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는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삶을 현재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거리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나의 죄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상용으로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질끔질끔 짜며 여러분 스스로 위안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기쁨과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안의 삶,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에 만족한 삶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가 꿈꾸는 소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불법한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결과로 인하여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땐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의를 힘입는 것보다는 불의한 일에 앞섰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오니 애통하오니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